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사건이고, 그 향유를 통하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3절 뒤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더라. 오늘 주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헌신, 사랑의 향기가 오늘 이 예배당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는 안목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말씀의 향기가 이 본당에 가득 차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생명의 떡과 육신의 떡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는데, 생명의 떡이란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극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반복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반복하고 되새김질하면 반드시 우리 속에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첫째,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주신 은사, 주신 시간, 주신 재능, 주신 물질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자연스럽게 이 두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감사가 있는가?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감사와 함께 내게 주신 귀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내용은 그냥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실 가운데서 막 살아 움직이는 진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사회의 갈등 구조는 상승할 대로 상승되어 있습니다. 복합적인 갈등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어요. 다중민주주의가 되고 있다는 말을 할 정도로 이 복합적 갈등 구조가 얼마나 커지는지, 권위 있는 경제연구소에서 작년 한 해 동안 한국 사회는 사회 갈등 구조 처리 비용으로 82조에서 많게는 246조, 중간쯤은 150조 하면 1년에 우리나라 예산의 300조쯤 되는데 1년 예산의 반을 사회 갈등 구조로 낭비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회 가운데,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분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항구적인 비정상 사회가 되면 어떻게 하나? 말이 어렵습니까? 항구적인 비정상 사회, permanent abnormal society. 오늘 말씀을 가진 이 능력과 치유를 통하여 항구적 비정상 사회가 되어가려고 하는 이 복합적 갈등 구조가 치유되는 그런 진리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오늘 여기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 유명한 사건,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유명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이 내용, 요한복음 11장까지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였고, 오늘 요한복음 12장부터 20장까지는 한 7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선 1절에 좀 보세요. 이와 같이 나와 있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오늘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거기서 2절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앞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이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마 나병에서
그렇게 치유받은 것 같아요. 엄청난 기적 같은 치유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감사의 잔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오늘 이런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오늘 여기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고,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죄인이었던 여인이 은혜 받고 주님 앞에 향유를 부는 사건인데, 그 사건과는 여기는 별개예요. 그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은 갈릴리,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사건이고, 베다니는 예루살렘 남쪽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베다니 지역이니까 이거 별개의 사건이에요. 거기서 혼동이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왜 있느냐? 이 사건이 있었던 이유는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되새김질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세 사람이, 마리아와 나사로와 마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 놀랍기에, 엄청난 사건이기에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지난 2000여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헌신하고 십자가의 지극한 사랑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려면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먼저는 첫 번째로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를 통하여 좀 정리를 해볼 터인데,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자, 줄을 끊고, 마르다는 뭘 하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는 뭘 하고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또 3절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사람의 역할 분담입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이 내용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주석가들은 이것은 신앙의 깊이를 말한다, 마르다에서 나사로에서 마리아로 간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제가 거기는 동의를 하지 않고,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의 지심을 준비하는 그 내용으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 세 사람의 하는 역할이 다 필요하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마르다는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일을 하고. 마르다가 일을 했다는 것은 옛날에 마르다가 일할 때의 자세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좀 이렇게 불평도하고 입이 좀 쑥 나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기쁨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11장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마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일하는 자세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냥 일이 아니라 죽게 하듯 감사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섬길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죽게 하듯 하고, 자녀들 키우는 것도 죽게 하듯 하고, 박스 하나 포장하는 것도 죽게 하듯 하고, 여기에 사장님들도 계실 텐데 직장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직장의 사장님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월급 줄 때 그냥 월급 주는 것이 아니라 월급 주는 것도 죽게 하듯 감사함으로 월급 주고,
뭘 하든지 죽게 하듯 감사함으로 하게 되면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도록 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죽게 하듯 하는 감사가 많이 사라졌으니까 사회가 갈등 구조가 너무 커지는 것이에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 우리 온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만이라도 죽게 하듯 하는 이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부모님께 봉사한 것에 대해서 엄마에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뭐라고 제출했느냐? 엄마 심부름한 거 5,000원, 아버지 구두 닦은 거 3,000원, 집 청소한 거 10,000원,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쓰레기 버리는 거 12,0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계 30,000원을 정중히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답을 했느냐면요, 공부시킨 것 공짜, 빨래 준 거 공짜, 아플 때 위로해주고 아플 때 병간호한 거 공짜. 밥 해준 거 공짜. 총 합계 제로. 사랑하는 엄마가 그걸 보고 엄마에 대해서 자녀가 감동받은 거예요. 왜? 진짜 사랑은, 진짜 귀한 것은 공짜구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구두 닦아줬다고 5,000만 원, 하나님 심부름 좀 했다가 1억, 이런 식으로 우리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주님 앞에 청구서 제출하는 게 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가장 귀한 거 다 공짜. 주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는다면 마르다처럼 기쁨으로 죽게 하듯 섬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나사로는 지금요, 앞에 바로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SNS 검색어 1위예요 지금. 따라서 예루살렘 타임즈가 인터뷰로 와요. 또 예루살렘 공영방송 TV 시스템 네트워크에서 전부 다 막 지금 인터뷰하려고, 그 다음에 나사로에게 다 오는데 나사로는 그 관심 안 기울였어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용맹한 것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 그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나사로의 관심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더더구나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지명 수배령을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했습니다. 요즘처럼 복잡다단한 이 복잡게 다중민주주의 사회 가운데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르다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께 섬기듯이, 주님 섬기듯이 봉사하고, 소위 서번트십이에요. 그리고 나사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로 했으니 펠로십이에요. 주님과의 교제. 그런데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마리아가 남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의 사랑의 표현으로 3절 다시 한번 크게 더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참으로 고귀하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걸 뭐로 할까? 마르다가 서번트십이고 나사로가 펠로십이라면 이걸 뭘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러브십
말이 될까? 그보다는 월십이 좋겠다.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까 마가복음의 기자처럼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계속해서 확인하라 말씀하셨어요. 우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당시의 관습과 문화 풍습을 보면 기가 막힐 참 일이에요. 여성이 남성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거기에다가 머리털을 가지고 이렇게 닦는다면 그것은 여성의 모든 체면을 전부 다 포기한 거예요. 완전히 모든 체면을 다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섬긴 거예요. 또 하나,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있었는지 학자들은 인도에서 가져온 추출된 향유라고 얘기합니다. 이 향유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좀 이렇게 돈 좋아하는 좀 짠 사람 가룟유다가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근로자의 1일 품삯이라면 거의 1년분의 품삯, 요즘으로 하면 2,500만 원. 지금도 2,500만 원 큰 돈이지만 당시는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시대에 2,500만 원 엄청 큰 돈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합리하고 비계산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마리아가 감당한 것이에요. 거기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인 여기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사랑의 낭비. 여러분, 어떻게 거룩한 사랑이라는 말에 낭비라는 말이 붙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아요.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뛰어넘은 소위 가치 전복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룩한 사랑의 낭비라고 설교 제목을 붙였어요.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섬기다가 보면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체면도 비용도 무시한 그런 가치 전복, 세상 가치를 뒤집는 결심과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표상으로 우리는 마리아를 통하여, 베다니의 마리아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진짜 사랑은 거룩한 낭비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은 천국적이고 계산적이지 않아요. 세상 계산적이지 않아요. 효율성이나 합리성을 중시하는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담보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실천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묵상을 좀 해보았어요. 이런 세상 가치관을 뒤엎는 가치 전복의 세상적이지 않는 천국적이고도 지극한 사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 또 우리들의 입장에서 묵상을 하면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한 사랑의 낭비의 원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라는 사실에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시니컬한 냉소적인 어조로 질문했을지 몰라요. 저 부패한 사람들을 위하여, 저 부패한 인생들이 뭐라고 당신은 아들을 희생하느냐고. 당신의 아들은 정말 당신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낭비를 저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느냐고. 인간이 하나님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길래 그런 낭비를 하느냐고.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결정이고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선택이 아니냐고 그렇게 마귀가 반문했을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은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내가 가진 최고의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인 내 아들, 사랑하는 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놓는 것이라고. 그 결과 내게 가장 귀한 존재인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거룩한 사랑의 낭비의 원형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다니 마리아의 거룩한 사랑의 낭비의 원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거룩한 사랑의 낭비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낭비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사랑의 낭비로 부음받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처절하고도 이 간절하고도 이 말로도 할 수 없는 이 사랑이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이 평생 붙잡고 지속해 나갈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형이셨습니다. 동시에 교회 사적으로 보면 이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한 시대의 인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도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같은 데서 이슬람 쪽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5년, 10년 가도 예수 믿는 사람 10명도 전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1년에 생명 한 사람을 붙잡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일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이런 소모가 어디 있어요? 이런 비합리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가치 있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낭비라는 것이에요. 대각성 전도 집회를 앞에 놓고 선교사가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앞에 놓고 우리가 1년, 2년, 3년 기도해 가면서 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마음 잡고 계속 집중하고 헌신하고 에너지 쏟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거룩한 낭비가 되는 것이에요. 지난 8월에 로고스 호프라는 선교선이 인천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로고스 호프는 세계에서 떠다니는 가장 큰 북십입니다. 큰 책이 있는 배예요. 거기에는 이제 60여 국에서 온 400여 명의 우리 평신도 선교사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로고스 호프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들어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온 것이 이것이에요. 거기에 선장님도 있고 그 배가 6,000톤인가 넘으니까 선장도 있고 또 거기에 갑판장도 있고 뭐 항해사도 있고 다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아니에요. 400명이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묻는데요, 당신은 이 로고스 호프를 선장으로서 일하고 있는데 매달 얼마나 받느냐고. 그럴 때 그 선장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 내고 일하고 있다고. 거기에 항해사들도 마찬가지. 거기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달에 사역비로 거기에 100만 원을 내고 그저 한 달에 20유로, 2, 3만 원 받고 그래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는 거예요. 호주의 교사였던 데이빗이라는 사람은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로고스 호프에서 한 달 동안 용접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의사는 병원 문을 닫고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니까 이런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고스 호프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21세기판 향유를 붓는 마리아 여인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밖에 나가서 화창한 날씨, 오늘 밖에 나가서 산에 올라가고 쉬고 놀기에 얼마나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제가 좀 말이 이상하네요. 예? 예?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집중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헌신하는 이거야말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이런 낭비가 없습니다. 이런 낭비가 없어요. 마르바돈이라는 영성신학자는 예배야말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낭비의 표상이다 그랬어요. 이 거룩한 낭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지극한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지기 때문에 거룩한 낭비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으로 거룩한 낭비의 반열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이 거룩한 낭비의 대열에 동참하지 않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거룩한 낭비라고 말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저 귀중한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저 소중한 것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것을 왜 낭비하느냐? 자기 의와 자기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오늘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가룟유다는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지금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아닌데 가끔씩 뵙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님 앞에 지극한 사랑의 헌신을 하는데, 지금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날마다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눈이 꽉 가려져 버렸어요. 대신 뭘 하느냐? 자기 정의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 의에 충만해가지고 자기 정의를 부르짖는 거예요. 사회 정의가 필요합니다. 사회 정의를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만은 영적 정의, 생명의 정의, 소위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를 준비하는 이 깨달음이 없는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것은 오늘 21세기판 현대판 가룟유다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강남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대법원 앞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마는 사랑의 교회는 세상법 이상 초월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성령의 정의, 영적 정의, 생명의 정의가 충만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 마리아처럼 주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사랑의 낭비가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다중민주주의 복잡계를 우리가 이겨낼 다른 방도가 없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항구적 비정상 사회로 가려고 하는 이 사회를 우리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리아처럼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습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고귀한 것, 최고의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의 표현이에요. 마리아는 학자들이 얘기하죠. 그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는 그녀의 결혼 지참금이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 가장 소중한 것. 진짜 사랑하면 가장 귀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헬린이라는 분의 단편 소설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것을 잘 알 겁니다. 어릴 때 우리가 많이 들었죠. 거기에 보면 젊은 부부가 너무 서로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지극히 사랑하는데 성탄 때쯤에 돼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서로 뭐 줄 것이 없었어요. 내가 뭘 좀 주면 좋을까? 그 남편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 아내의
탐스러운 머리털, 아름다운 머리털을 잘 간수할 수 있는 멋있는 그 빗을, 이렇게 머리를 간수할 수 있는 빗을 선물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오랫동안 차고 있던, 아끼던 시계를 팔아가지고 그 빗을 선물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또 남편을 위하여 사랑하니까 뭘 하면 좋겠나? 남편이 아끼는 그 시계를 위하여 시계줄을 사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의 그 아름다운 머리털을 다 잘라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남편의 시계줄을 산 거예요. 세상에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낭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에 늘 감격하고 그 사랑에 녹아지고 주님이 날 위해 모든 걸 주셨다고 생각하면요, 항상 얼굴이 밝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까? 늘 맑고 밝고 그렇게 해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사람이니까 어려울 때 한두 번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얼굴이 밝아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런데 또 한 종류는 부류는 뭐냐? 늘 얼굴이 어두워요. 그 이유가 뭐냐? 신앙이 계산적이에요. 신앙이 인색한 거예요. 날마다 효율성만 따지는 거예요. 6절 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랬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며 지금 당장 그때는 몰랐어요. 요한은 이 가룟유다가 도둑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이건 몇십 년 뒤에 쓴 거거든요. 표적으로 또 특별히 선택해서 이걸 기록하면서 요한이 볼 때 가룟유다가 정상이 아니에요. 도둑이라, 계산적이야, 인색해. 그러니까 늘 얼굴이 어두워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여요.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겉으로는 사랑도 외치고 겉으로는 섬김을 외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서운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속으로 인색하고 속으로는 무서운 계산을 하는 그런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사랑의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 지극한 낭비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번 달 하나라도 실천하십시다. 그게 예배가 되든 주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어떤 결정이 되든 어쨌든 간에 하나라도 매달마다 하나씩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3T가 있어요. 탤런트, 재능, 타임, 시간, 트레이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물질, 이거 주님 위하여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사람들마다 독특하게 주신 것이 있어요. 다윗은 다른 거 없어도 물맷돌이 있었어요. 모세는 지팡이가 있었어요. 바울은 글 쓰는 은사가 있었어요. 이번 주 다락방 했던 신라는 숨은 영웅에 섬기는 은사가 있었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설교의 은사가 있어요. 사람마다 이런 재능과 은사가 있어요. 이 재능과 은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져서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이 복잡단원하고 이 복합적인 갈등 구조가 있는 이 치유되지 않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사회 어떻습니까? 서로 상처 주고받고 고통하고 집단적으로 결핍되고 고통하고 이 사회를 우리가 다른 것 갖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하고 다 하는 이 일을 위하여 사랑의 교회가 이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향하여 옥합을 깨뜨리는 받쳐진 교회, 거룩한 사랑의 낭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나라도 결단하고
중보의 마음을 모으는 토요비전 새벽예배 때 믿음의 4세대 계승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리는 받쳐진 교회, 거룩한 낭비가 있는, 사랑의 낭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 생각이 같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진 거룩한 사랑의 낭비는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강력한 주님의 역사가 펼쳐진 교회, 개인, 공동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